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전 세계가 이날을 추수감사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이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박해를 위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들의 먹을 양식을 아껴두고 그 내년에 얻게 될 종자를 뿌려서 얻게 되는 그 수확을 많은 수확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내년을 위해서 남겨둘 그 씨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한 톨 한 톨을 가지고 먹으면서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이 그 유래가 되었던 이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 특별히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것, 그러니까 추수 때에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것, 즉 추수할 때에 우리에게 알곡이 맺어지는지 맺어지지 않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릴 때에 그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과 씨를 뿌려진 것, 씨를 뿌리는 것은 누군가가 그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를 뿌려놨는데 그 씨가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그냥 씨를 뿌리면은 이것저것도 좀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기계로 뿌리게 되면 좀 더 많은 허식이 있게 되겠죠. 그러나 효율은 기계로 뿌리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9절까지죠.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쭉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18절 이후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3절까지의 내용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그 씨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씨 뿌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네 군데 밭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군데 장소에 떨어진 이 씨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시하려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동시에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두 가지 동일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10절 이후에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어떤 설명을 해놓고 난 이후에 구약의 선지자 한 사람이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앞에 한 말을 그대로 내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비유로 말하고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비밀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비밀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밀은 감추어진 것,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감추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천국은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왜 그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무리와 함께 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대상자, 1차적인 대상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랍니까? 이것을 너희 선자들이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지만 지금 너희는 그것을 보고 듣고 하는 복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인 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왔을 때는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 땅에 떨어진 네 가지 밭에 떨어졌던 이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씨가 여기저기 네 군데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긴 들어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깨달으면 너희가 나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앞에 있던 무리들에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 듣고 함에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세상적인 학문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때 그런 내가 가진 지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단순하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혜라고 할까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너희 제자들을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치겠으니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만 비유로 말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는 그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겁니다. 씨를 뿌린 농사를 물론 도시에 있는 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면 과거에 논을 갈아서 엎어서 먼저 부드럽게 해놓고 이게 심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오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맨 땅에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갈아서 굵은 흙을 떼어서 잔잔하게 만들어서 흙을 덮어서 그렇게 씨앗을 뿌리가 잘 내리도록 그렇게 덮습니다. 유대인은 이제 조금 다르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모를 심을 때 물을 떼어서 정지해서 모를 정지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가라앉히고 모를 심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간에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는 그냥 들에 아무렇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 좋은 밭에 자기가 갖고자 하는 밭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농부는 그 한 톨 한 알이 씨앗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씨가 귀중하기 때문에 씨를 함부로 그냥 길가나 아무렇게나 가시밭에 떨어져도 되게끔 법의하는 그런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이 밭이 하나하나 각각 다른 밭에 이게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비유는 제일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단단한 이제 사람이 다니다가 이게 묻어진 땅과 같은 그런 단단한 가장자리와 같은 그런 땅. 사람들이 가을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가장자리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강원도로는 진청이나 뭐 우마차와 같은 그런 것들이 다니기 때문에
가으로 다니는 사람이 밟아서 딱딱해진 땅과 같은 그런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농부가 뿌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또 하나는 가시 덩굴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가시와 같은 이 숲이 있는 곳에 이 씨앗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이지 하나는 가장 좋은 밭에 좋은 땅을 가진 그 땅에 씨가 뿌려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8절까지 말씀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나와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왜 느닷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이 네 가지 밭에다가 비유를 했는지 이 제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이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듣지 못하고 볼 수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듣지 못하고 볼 수 없지만은 지금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해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왜 다시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니고데모는 이해를 온전히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물어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 대해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물, 죄로 씻는 그 의식,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그때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눈으로 보고 읽고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성경, 우리 문화에 맞는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서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를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깊이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히려 신앙을 헷갈린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릇이 되고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억지로 이것을 알려고 하거나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리가 되고 오히려 잘못된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땅의 것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과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이사야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씨 뿌리는 이 비유, 어떤 밭에 떨어지고 어떤 밭에 떨어지고 어떤 밭에 떨어졌던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앞에 3절에서 9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앞에 우리가 했던 부분 먼저 한번 앞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천국의 시를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라고 말씀하면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빼앗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한번 가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빼앗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현재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도 계속해서 빼앗아 버리고 기운을 막아서 뿌리가 내려서 이게 말라 시들어지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씨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계속해서 그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시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빼앗기는 이것이 누가 빼앗긴다고 말합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그 길가에 사람이 다니는 그 길과 같이 다져져서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가 흙이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고 살이 나지 못하는데 그 실체를 보는 이 악한 것이 와서 뺏어간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씨앗들을 다 이렇게 악한 것이 와서 뺏어가 버리는데 이것을 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가 와서 이 씨앗들을 다 하나하나 다 뺏어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한다면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은 복음이 떨어진 그 밭에 돌짝밭과 같이 또 우리가 지금 길가에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묻어져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면 누가 뺏어가버린다고요? 악한 것이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내가 복음이 맞는지 안 왔는지 그런데 보고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돌짝밭에는 돌이 많기 때문에 흙이 많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더 뿌리를 살짝 내리긴 내리지만 흙이 얕아서 돌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내렸지만은 이 돌을 삐집고 올라와서 자랄 수 있는 거기가 좀 연약하게 자라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뿌리가 얕게 막혀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떤 그 가뭄이라든지 햇볕이 좀 더 강하게 내려진다면 시들어져서 그 뿌리까지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 뿌리는 내렸지만은 말씀은 들었지만은 조그마한 어떤 유혹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시험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냥 예수를 멀리해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 자체, 복음 자체를 아예 그냥 잊어버리는 이 단계가 바로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씨입니다. 그런 밭에 뿌려진 이 씨는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성장하고 급성장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결코 그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세워져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함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이 그늘진 곳에 있는 이 씨는 떨어진 씨는 말씀은 빨리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내려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장을 하고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가시가 그 기운을 덮어서 막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눈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가시 등불이 와서 잎사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것을 막아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염려나 재료 이런 것들 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라든지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선호한 것들 때문에 말씀이 성장하고 말씀이 자랄 수 있는 이것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기울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무한하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그것 하나 이기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떨어진 이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런 밭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부류의 밭이 아닌 줄 압니다. 대답입니다. 이런 밭이 아닌 줄 압니다. 예, 아멘 해서도 되고 그냥 고개를 끄덕 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부류의 밭이 아니라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밭이나 옥토밭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한번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가죠. 오늘 제목을 열매 맺는 자의 복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천국의 법칙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냥 단순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농사를 이제 많이 짓지는 않지만 한 1년 가까이 지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벼를 이제 생각했습니다. 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최소 한 30배는 납니다. 제일 처음에 1년, 2년 뭐 나무와 같은 것들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됩니다. 거의 100배가 납니다. 나락은 그 쌀 벽시 하나가 포기 분화를 2개나 3가지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포기 분화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맺어지는 게 보통 작게 되어야만이 한 80알이 맺혀집니다. 한 분화된 이 대에서. 그러면 3개를 합치면 80개면 얼마입니까? 240개가 됩니다. 그걸 떠나서 하나에 달리는 게 그러면 최소한 60배 이상이 소출이 온 거예요. 그 100배가 되는 100배가 넘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 자연에게 그와 같은 씨가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가 맺어지는 것은 최소 30배, 60배, 100배를 맞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몇 배 범칙이 된다고요? 30배가 범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과 동일하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삶이 바로 30배의 즐거움이 나타나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살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기죽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이제 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팁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지금은 이제 이 4가지 밭에 어떤 밭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는 좋은 밭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심겠습니까? 가시밭에 심을 겁니까? 아니면 돌짝밭에 심을 겁니까? 아니면 길가에 그냥 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재물도 이와 같이 옥토밭에 써야 됩니다. 이 옥토밭이라는 것은 뭐 좋은 사람이 쓴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말을 심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내는 영광을 위해서 우린 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지만은 없는 자는 그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더 해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의 그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재물도 동일하게 똑같이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집니다. 가졌다라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유대인처럼 지식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 부류의 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결실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이 육신의 건강함이라든지 내게 주신 그 재물이라든지 어떤 내게 준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좋은 옥토밭에 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도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으로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옥토밭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옥토밭에서 자라나는 그 씨앗은 복음의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깨닫는 자에게 그 있는 자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지만은 깨닫고 이해하는 자에게는 그 풍성함 빼앗아서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내 밭에 떨어진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지는 현재 진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성함이 어떤다고요? 한 번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와 같은 즐거움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밭에 씨를 뿌리고 어떤 밭에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도 어디에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자의 복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의 은혜를 이제 지금까지는 못했다면 내년 한 해는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옥토밭에 뿌려진 이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복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